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나약한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참 당혹스럽고 또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수많은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과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허망하고 그리고 허탈한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셔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증거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평소에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님에게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받고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다 이 시간에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을 애써 쫓아다녔던 주님의 12 제자들의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리고 의심 많던 도마도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자신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예수님께서 이런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던 그 순간,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도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작 몇 명의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본문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 41절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 몇몇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지시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 예수님 곁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이러면서 의시되면서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여기었던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연약하디 연약한 여자들만 그곳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그 시간이, 이 여인들은 왜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그 시간은요,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어요. 당장이라도 예수와 관계된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나버리면
그도 어떻게 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아마 그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 만한 그런 분위기로 지금 채찍을 맞으며 군사들이 따라가며 때리며 돌 던지고 욕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그런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예수와 관계된 자들을 색출해서 무슨 일을 벌일 것만 같았어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살벌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주변에 나타나지 못하고 다 숨어버릴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의 시간, 위기의 시간, 살벌한 분위기, 이런 시간에 여인들 몇몇이서 십자가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애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밑을 끝까지 지킨 것, 여러분, 이 여인들에겐 사실 너무나 위험한 시간 아닐까요? 이들도 똑같이 무서움을 느끼고 이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여자들이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연약하고 더 무서움과 더 공포에 시달릴 수 있는 분들이 여자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이 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왜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 여인들은요, 나약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평소에 담대함을 훈련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슨 특별한 관리를 받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다?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들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여자들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끝까지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이 여인들은 도대체 주님과 어떤 관계였으며 도대체 이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뭐였을까요?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용기와 담대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하죠. 왜 다른 제자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요한에게밖에 부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그곳에 요한밖에 없어서 요한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그때 그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 여인들을 지켜보았던 그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여인들의 용기와 담대함의 에너지를 뭐라고 확실하게 보았습니까?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겠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힘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이 아니고서는 저들이, 나도 두려운데 저들이 저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여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을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여인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자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에너지가 뭐였냐고요? 바로 사랑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 여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두려움, 불안, 공포도 다 몰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를 몰아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주님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진 사랑은요, 갑자기 솟아난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 에어컨 조금 바람을 좀 내려주세요. 좀 추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랑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 여인들 속에 차곡차곡 쌓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이 쌓여진 만큼 이 여인들은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나도 진짜 주님의 사랑을 좀 받고 싶다.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덜 느껴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은 것일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갖고 있어요. 이유는요,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거닐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쌓여가는 시간이고요, 사랑을 간직하는 시간이고, 사랑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주님과 별로 관계 없는 삶을 살거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거나, 주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고 묵상을 하거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주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주님과 내가 가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쌓여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여인한테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정말 눈물 나서 못 살 만큼 사랑한다. 막 매일매일 그 여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하루도 안 빠지고 보냈어요. 이 여인이 결혼식 날 신랑이 딱 나왔는데 그 신랑이 누군지 아세요? 우체부하고 결혼했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말만 했고 실제 만나고 사랑의 편지를 전달해주고 교감한 사람은 우체부였어요. 매일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우체부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만나고 나누고 느끼는 시간 동안 쌓이는데 이 여자들의 사랑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많은 시간 주님과 사귀면서 쌓아온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과 이런 사랑이 쌓여지는 이런 특별한 교제, 만남,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섬김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뭡니까?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표현된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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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00번, 10,000번 정말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만 할 뿐 사랑하는 마음에
마음과 말의 표현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쌓였어요. 그럴 때마다 이 여인들은요, 뭐를 한 줄 아세요? 자기의 소유를 주님께 섬겼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들은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중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집에 신방 갔을 때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어치가 되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이 머리에 돈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서 금방 계산을 딱 해버린 거예요. 저 정도 양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건데 저거를 갖다가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예수님에게 드렸으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데 쓰지 않았겠냐, 막 이러면서 막 그 여인을 질책을 한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요 1년 동안 남자 장정이 단돈 10원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 볼에 입을 맞추지도 아니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도, 어떤 마음도, 어떤 사랑도, 어떤 헌신도, 어떤 섬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평소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 밑에까지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표현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들은요, 그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낌없이 드렸던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어떤 여인은요, 새벽부터 예수님이 장사됐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새벽에. 지금 말하면 저기 공동묘지에 거기에 혼자 찾아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죽으신 예수님 몸에 열대지방이니까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냄새나지 말라고 향수를 바르는데 그게 비싸거든요. 그 향수를 들고 여자 혼자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랑으로 가능한 겁니까? 자, 여러분, 남편과 아들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무덤에 가서 누구를 끌어안는지 아세요? 남편 끌어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아들 뼈가 해골이 돼도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저희 집에서 장난을 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아이가 엄마 이거 먹어도 돼? 그러니까 안 돼. 그거 상했어. 이거 버릴까? 안 돼. 왜 버려? 아빠 주면 되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남편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냉철하게 말하면요, 낯선 사람이에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 내가 잘하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저 예수님에게 저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예수님에게 저렇게 도움을 받아놓고 저럴 때 안 가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은 상태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에게 질책당할 일도 없고 예수님에게 혼날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찾아갔습니다. 나와 아무 관계없는데 찾아갔어요. 이건 이성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힘이 없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받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 생각을 딱 차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을 딱 차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돈을 내가 내놔야 되지? 왜 내 시간을 들여야 되지? 내가 왜 땀 흘려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뭘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 머릿속에, 내가 힘들 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 그 여인들의 가슴 속에 너무 크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여인들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 중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어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귀신 하나만 들어도 제 삶을 못 살아요. 그런데 귀신이 7개나 들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들 보셨어요? 머리에 꽃 꽂고 다니고 뭐 이런 여자 보셨어요? 부모들도 감당 안 돼가지고요, 기도원에 집어넣거나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감당이 안 되니까 어때요? 쇠사슬로 묶어놓잖아요. 씻지도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여인은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정말 이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그 추한 모습을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침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아무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손가락질을 받던 이 여인을 회복시키고 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랑을 아는 이 여자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모른 척하며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도 고백하고 찬양으로도 고백합니다. 때로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소리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을 간직한 채 그 기억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옛날에 주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간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사랑받은 그 흔적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 속에만 있는 사랑인지 아니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에게 얼만큼 섬김과 헌신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헌신도, 어떤 충성도, 어떤 섬김도,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하고 망설인다면 그게 정말 진짜 사랑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중간에 포기하셨더라면 여러분 어찌 되셨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만약에 주님이 우리 성도님을 포기하셨더라면 이 순간 여기에 와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릇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담겨져야 돼요. 내 심령의 그릇에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담겨진 사랑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뭘로 비유해요? 금으로 비유합니다.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바위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바로 증명돼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가? 지금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저 밑바닥에 겨우 존재하고 있는가? 사실 여기 사랑 안 해본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은. 여러분, 자식 이겨봤어요? 부모님이요, 딸내미가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기도 안 차요. 진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서 그 결혼을 승낙하고 그 결혼을 축복해 줍니다. 그 사위가 이뻐서요? 눈에 차서요? 아닙니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요, 딸을 못 이겨요. 자식을 못 이겨요. 누구 때문에 지는 거예요?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살겠다고 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 곁을 사랑 때문에 지켰다면 오늘 우리도 뭔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변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사랑에 충만하게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로만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라도 사실 표현해야 돼요. 무엇이라도 표현해야 돼요.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교회 있을 때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밥 사준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목사님 어디 가면 횟집 너무너무 좋은 데 있는데 가요. 아직도 못 얻어먹었어 내가. 아직도. 맨날 말로만 그래. 그럼 뭐는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는 말로만. 아니, 내가 미리 가서 사 먹고 말지 내가. 내 돈 주고. 그러고 만다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죠? 이 짝사랑은요, 소통이 안 되는 일방적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짝사랑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짝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섬기고 헌신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가진 게 있어야 주님 앞에 섬기지요. 뭐 있는 게 있어야 표현하지요. 뻥치지 마세요. 제가 뻥튀기 과자 갖고 나오려다가 오늘 참았어. 너무 충격받을까 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지자에게 대접해라. 그렇게 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가진 게 없다, 드릴 게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할 거 다 하잖아요.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입을 거 다 입고 쓸 거 다 쓰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사실은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정 여러분이 가진 시간, 물질, 헌신을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거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정말 가진 게 너무 없어요. 하나님, 저 삶이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움직이면서요, 이 찬송가 내가 몇 장, 10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도 못합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걸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마음만 받으면 됐지. 아니에요. 내 마음 알죠?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나도 주님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은 별로 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네, 보니까 저 김 집사는 좋아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쟤는 복되는데 나는 별로 뭐 되는 게 없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자기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상대적 공허함입니다. 상대적 공허함. 그 빈곤감이에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도 넘쳐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목사로서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요, 제 눈빛 하나만 봐도요, 너무 감사한 느껴져요. 우리 목사님 눈빛이, 오늘 눈빛이 난 안 봤는데 나를 봤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더 불행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더 불행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누가 행복해요? 당연히 주님도 행복하지만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삶에 행복한 거예요.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항상 미소가 있고요, 얼굴이 밝고요, 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풍성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만큼 표현합시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못할로 주일만은 꼭 지키겠어요. 내가 다른 것 몰라도요, 이 교회에서는 이 직분만은 꼭 지키겠어요. 내가 이것만은 내가 하겠어요. 여러분, 자리라도 지킵시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정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배 시간 좀 일찍 와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 불러드릴게요. 내가 주님 앞에요, 기도 더 할게요. 내가 와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 내가 10번 읽을게요. 여러분, 이런 거라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것을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받고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더드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